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소아시아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마지막 이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어떻게 해야 할까, 져야 할까, 승리해야 할까? 당연히 승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방법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들, 우리들은 영적인 군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괴계가 우리에게 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왜냐면요,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여러분은 이렇게 쉽게 해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구원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을 한번 얻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노력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자, 함께 교회 가자, 주위에 있는 많은 친지들, 가족들, 이웃들, 좋은 친구 관계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늘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늘 어떻게 말합니까? 다음에 나는 아직 때가 안 됐나 봐. 다음에 갈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단 마귀가 그 마음을 확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확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그 영혼이 귀한지,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이 그렇게 귀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이 말씀해 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왜?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사자가 누군가를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물을 향해 달려가면 거의 실패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그 맹수에 의해서 모든 동물들은 잡혀먹어요. 그게 맹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단 마귀를 그렇게 맹수에 비유하고 있어요. 실패하지 않는 거의 90% 넘는 확률을 가지고 사냥하는 그런 짐승에 비유해서 우리가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들에게 잡혀 먹게 된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들을 대적해라.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차단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방문
그 방문이 아니고 대문, 지금 말하면 현관문. 현관문의 열쇠를 여러분 어떤 걸로 달아요? 아무나 열 수 있는 열쇠로 달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저 뒤에 헌금함이 있어. 헌금함 열쇠가 겁나 잘 열리는 열쇠예요. 대충 맞는 것 또 돌려서 돌아가면 돌아갑니다. 이거 우리 교회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현관문을 그렇게 달아요? 안 그래요. 문도 강화문, 망치로 두드려서 뚫리지 않는 문, 도어락도 5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쉽게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여러분 달아요. 왜? 내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 누군가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그 열쇠를 풀지 못하고 그 문을 부수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우리가 육체적인 우리의 가정의 집을 지키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무장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병사라고 말합니다. 한국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 피하고 싶은 것이 군대예요. 군대. 왜 군대를 가기 싫어할까요? 자유가 없으니까요. 힘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람에 따라 틀려요. 10kg짜리를 들어서 나르는 것을 어떤 사람은 힘들어라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kg를 들고 100kg 이상의 것을 들어야지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100kg 든 사람이 10kg 들어서 힘든 사람에게 너는 힘든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 10kg 든 사람은 안 힘들까요? 아니에요. 나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기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주관에, 자기 생각에, 자기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힘든 건 힘든 거고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은 군대 가는 거를 다들 어려워라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같지만 그 시간 동안 자유가 없거든요. 그 내에서는 규칙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집에 만약에 10시에 통금 시간이다라고 하면 10시 5분에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이 뭐라 할 수 있긴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집에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군대는 딱 점호 시간이 끝나고 나면 움직여서는 안 돼요. 그 잠자는 숙소만 이탈해도 그 사람은 탈영병이에요. 그러면 군대의 법 적용을 받아서 그 사람은 법의 집행에 따라서 이제 범법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휴가를 나갔는데 휴가를 나갔어요. 여러분 4박 5일 9박 10일 나갔어요. 좀 쉬다 보니까 조금 더 있고 싶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외국에 휴가를 갔는데 좀 여유가 있으니까 더 있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날 그 전날 비행기 표를 다음 날 예약하고 며칠 더 있어도 돼요. 그런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해야 하네요? 안 해요. 직장에 하루 무단 결근했어요. 잘려 안 잘려요? 안 잘려요. 하루 무단 결근해도 안 잘려요. 다음에 가서 미안해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랬습니다. 한번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해 줘요. 근데 군대는 그렇지 않아요. 그 시간부로 그 한 명이 병사가 없으면 군대는 비상이에요. 비상.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느 곳에 그렇게 제약되어 있는 곳. 그런데 그 군대에 징집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군사로 부른 그 나라에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군사인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서 군사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자유로부터
억압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아니에요.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 들린 자 누구의 이름으로 쫓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참 멋진데 우리 목사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 안 나가요? 웃기고 있네. 야, 너희 목사님 누구냐? 그렇게 비웃어 버려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그분은 사단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단 마귀가 꼼짝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지금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살아가야 함을 오늘 성경은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거죠. 무장하지 않으면, 여기서 강건해진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건강한 체력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낼 수 있어요. 운동선수가 재능이 뛰어나요. 축구선수가 볼을 드리블하는 실력이 엄청 뛰어나요. 그 누구도 공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렇게 발재간이 뛰어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그 선수에게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축구장 끝에서 축구장 끝까지 달려가는 것은 한 80m 정도 됩니다. 100m 넘을까 모르겠네요. 정확히 제가 기록을 안 알아봐서. 근데 거기서 거기까지 뛰어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그냥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을 몰고 뛰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체력에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기술을 써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체력이 안 되는데요.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부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없어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없고 오랫동안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지속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체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해야,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체력 단련해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실 때 그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하여지고 영적인 승리를 얻는 삶이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예루살렘에, 그 베들레헴에, 여기 여리고에 여기저기 지나가시는 그 지역에서만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무한적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누구를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란 사람은
그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 내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동일한 능력을 가진 것이고요. 사탄의 권세를 멸하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생명의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힘을 주신 건데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여러분, 내가 주는 이성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면서 그 일을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뭐가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능력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내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내게 이렇게 주세요가 그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면 내가 뭐가 돼서 의사가 돼서 내가 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뭘 할게요. 이게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요? 먼저 찾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을 찾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잘 파악한 다음에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구나. 이 분야를 개발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또 다시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감당합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 여러분 다 잘하고 계세요. 근데 참 잘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최먼연 권사님이라고. 예, 앞에서 늘 싱글싱글 웃어요.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정말 이 말씀하면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장로님을 떠나보내고 난 뒤에 얼마 후에도 바로 그냥 안내원에 섰을 때에, 왜냐하면 천국에 가 계시기 때문에 많이 슬프고 힘이 들지만 그 대신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누구든지 오면 손으로 맞이하고 웃어주고 편하게 맞이해 주니까 교회가 좀 더 따뜻한 것 같아요. 느끼십니까? 네.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 오면 늘 싱글벙글 웃어야 돼요. 그를 따라서 이제 우리 최은 권사님도 안내원 서시고 김기장 권사님도 안내원 서시는데 그분들 싱글벙글 웃으시더라고요. 예. 웃음은 같이 뭐라고 돼요? 예,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뭔가를 할 때에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건 절대 답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조금 위험한 상황이 되거나 어려우면 예수님을 피했어요. 더 가장 극적인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였죠. 그때에 그 모든 제자들은 다 주님을 떠나고 부인하고 외면하고 주님을 팔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11명의 제자 중에서 6명의 제자가 순교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러면 다 순교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순교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가장 두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도록 내 자신을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해요. 스가랴 6장 4장 6절 말씀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이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힘으로 된다고요? 아니에요. 오직 나의 영, 이게 뭐예요? 성령으로. 스룹바벨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성령의 이끌림 받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지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강건해질 수 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 안에 거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교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셀 모임, 소그룹 모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거기 나가서 내 마음의 어려움들, 무거운 짐들 다 고백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이는 이유는 그냥 잡담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우리가 모이는 지금 셀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셀 리더들을 한번 모집하려고 합니다. 주일날 오후에 한번 모집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잘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그 예배가 지금 소그룹 모임이 주일 오후 예배를 없애고 우리가 셀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그냥 사람들의 교제가 아니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 안에 교제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소그룹 모임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또 가족과 함께 그런 은혜를 나누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하여 제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우리가 그렇게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성령과 함께 살지만 그럼에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해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장 1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러분, 사단의 게임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꾀었어요? 3장 3절에서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어. 그러니 넌 먹으면 안 돼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 한번 해봐. 이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교회 한번 안 나가는 것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죠. 밥 먹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기도를 하지 않고 예배를 빠지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이젠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서 벗어난 사단의 밥이 될 수 있고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할 수 있어요. 세상에 좋은 친구가 나와 관계를 말하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길을 나로 하여금 가려버리고 그것이 정말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할 때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이겨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미혹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여러분, 달콤한 유혹 피할 수 있어요? 20년 전, 10년 전, 20년 전, 10년 전, 거의 10년 전인 것 같아요. 10년 전에 1억이 지금 얼마인 줄 알아요? 1억 3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3천만 올랐어요. 별로 안 올랐죠? 10년 전에 금 1억이 지금에 얼마 올랐어요? 3억이 됐어요. 3억이. 3배 올랐어요. 10년 전에 금 사고 계신 분, 10돈, 20돈, 집이 팔찌, 목걸이 사고 계신 분 겁나 돈 벌어졌겠습니까? 돈 벌었겠어요. 그렇죠? 혹시 1kg짜리 막 그렇게 갖고 있었던 사람은 많이 벌었겠죠. 더 많이 번 사람이 누구냐면 그 동전, 가상화폐, 코인 10년 전에 1억이 지금은 300억이 넘었어요. 놀라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는 다 안 하고 계신다고 딱 보니까 딱 안 하시는 거야. 그게 뭔지 모르니까 안 놀라는 거야. 만약에 코인을 갖고 있었다가 10년 전에 팔았어. 근데 지금 그 1억에 300억이 됐어. 그러면 이제 속이 뒤집어지죠. 우리는 뭘 모르니까. 저도 몰랐어요. 지금 그 코인은 가상화폐거든요. 근데 그만큼 지금 이렇게 됐어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한번 투자해봐. 한번 그러한 것들로 꼭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만 제가 그냥 너무 작은 예지만 그런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서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게 한다면 우리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몇십억 몇백억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믿음이 그들에게 자발적으로 생겨날까요? 거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갑작스럽게 질병을 얻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서 사기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누군가를 의지할 수 없을 때에 길을 지나가다가 저 멀리 보이는 십자가, 그전에는 그냥 십자가도 안 바라봤는데 그냥 바라봤던 십자가가 내 마음에 와닿고 나도 모르게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게 되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코인이 대박난 사람들 예배하러 나올까요? 그 돈으로 뭔가를 하려고 여행을 가고 나의 취미 활동을 하고 뭔가를 즐기기 위해서 그 돈을 쓰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저절로 하나님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15절 너무 늦은 선택이 되지 않도록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니라. 사탄도 천사처럼 가장해서 내가 지금 천사인지 내가 지금 마귀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그들이 행한 대로 멸망하게 된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인인 척 교회를 다니고 또 세상의 문화를 즐기고 하면서 교회 나가서 거룩한 척하지만 결국 그 척은 들통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위조 지폐를 이렇게 위조 지폐를 찾는 전문가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위조 지폐를 딱 보면 발견할 수 있을까? 그들이 하는 연습은 어떻게 하면 위조 지폐를 늘 보고 연구해서 이것이 가짜야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본다고 했어요? 진짜 돈을 본다고 했어요. 날마다 진짜 돈을 만지면 가짜 돈이 그들의 손에 딱 들어오자마자 이건 위조야라고 바로 느낀대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무엇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왜 신천지가 가짜예요, 여러분? 왜 가짜예요? 우리가 진짜니까 그거밖에 말 못하죠. 그들이 진짜가 아니니까 그들이 왜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이 누구에게 계세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계세요. 그렇죠? 그럼 성령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지금 예배하는 이곳에 계세요. 그런데 그 이단들은 성령의 능력이 교주에게만 임했대요.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임했대요. 성령이 그 예수가 이 땅에 온다고 했어, 안 했어요? 하질 않았어요. 언제 온다 했어요? 재림 때에. 재림 때 외에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예수가 몇 명인지 성령이 몇 명인지 몰라요. 100명이 넘어요, 교주들만.
우리나라에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들은 분명히 가짜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때문에 그들에게 넘어가냐면 교회가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교회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까, 그들이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함께 교제해주고 내가 살아있는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니까 그 마음에 현혹되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가짜임을 알면서도. 그게 바로 사단의 교묘한,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사단은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해서 결국 그것이 아니도록 돌아서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네가 정녕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러워서 괜찮은가 봐 해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진노를 왜 해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품어도 거부하니까 그 사랑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대장부였어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왕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두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모든 전쟁에 승리케 주신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좀 군대 장군 왕으로서 모든 나라의 조공을 받고 모든 나라가 굽신굽신하고 하니까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야 병사 몇 명 있어 한번 세봐. 그렇게 숫자를 센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의 고백이 내 뼈가 진하여 쇠하여 내 뼈가 온 몸의 살들이 딱 말라 비틀어지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해요. 왜 그러느냐? 죄를 범한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랬던 그도 죄를 범했어요. 왜요? 한순간 방심하면 그 사단은 그 좁은 마음을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는 긴장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전쟁 중인데 낮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한가로워요. 멍하니 성에서 바라보니까 그때 다윗성은 항상 그 지역의 가장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 음욕이 품어지는 거죠. 군대 지휘관으로서 왕으로서 모든 나라가 굽신거리니까 자기의 위엄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하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우리에게 위험한 때입니다. 내가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그때 겸손하지 않고 그때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들 또한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제 다음 주에 듣게 되는데 다음 주는 다니엘 기도회. 그래서
20일 지나고 그 수요일 날 우리가 영적인 군사가 무장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지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